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통치 수단으로 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위해 기름 부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깨우치며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해설이 필요하고,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잠언은 어떠한 의미였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문적이거나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통찰과 지혜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혜의 교훈을 전해주는 솔로몬 왕이요, 자신의 말을 전해 듣는 대상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현실에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어리석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하기 바쁘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것이 항상 옳고,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알고 있다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항상 선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솔로몬은 말하기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하면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것은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사실 인정에 불과하다.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그 인정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요,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그 자리를 상실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 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부와 지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자 했던 스바의 여왕은요, 먼 길을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스바 여인은 누구를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왕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금 그 지혜의 근본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의 자리를 그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사 자신의 목적대로 섭리하고 계시다면, 진정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나는 나의 창조주여, 나의 통치자여, 나의 구원자를 진정 경외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분이시라면, 정말로 크신 분이시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가?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는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거룩하시기에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높이시고 크신 분이시기에 그에게 다가설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경외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난의 결과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없이 꿇어앉은 존재처럼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로 경외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무게 앞에서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는 두려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고, 그 경외심이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지식의 밑바탕이요,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요, 바른 선택, 옳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 가장 후회가 적은 선택, 가장 위험이 낮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돌보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이 세상을 아끼시며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전도서에서 무려 35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자가 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말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누려봤다. 더 누려봤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은 허무함 그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 지금 나 자신의 삶조차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도 이 코로나 공포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감염이 될지 몰라서 위축된 삶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지평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는데 너희에게는 답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떠한지 뱃속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하물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기라도 하겠느냐? 못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논한다 할 때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의 결국을 들었고 우리가 그 일의 결국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말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허무함만 간직하게 될 것 같다면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은 정말로 견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는 의심과 불안에 떠는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진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령 인정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도우시고 그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매일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그 하루를 어떠한 삶으로 채워가는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고등학생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위해 오늘 어떻게 공부할까를 고민하고요. 대학생들은 아직 잡히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성공하여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고심하며 채워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지, 이 길의 끝에 이르면 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지,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지, 이 길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것인지 하는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 생각의 그 기준각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나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온갖 머리를 다 굴려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 험난한 여정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내 걸음을 지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 우리는 그를 향한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지,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지 우리 내면의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계획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강력한 힘을 발하시도록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 의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악인의 멸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쏟아붓는 최선이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금수저 흙수저를 떠나서 악인은 교활한 사람은 흥하고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사는데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지금은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받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자 할 때 우리의 그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터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대속적 효과를, 은혜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사 의롭다 칭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케 하사 나로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지도받기를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로, 영생의 기쁨으로, 구원의 복락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절실히, 진실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고자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살 이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바대로 살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찬송 부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를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